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그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20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지요.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를 적용하고 해박한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의 말씀들이 묘하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쓸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본문 말씀을 잡아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세상의 지혜가 왜 미련한 것인지를 여기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예. 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버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왜 미련한 것인가의 해답이 여기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예. 누가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미 미련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미련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이라도 어떤 거예요? 다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모든 지혜가 어디에서 발원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발원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 근본,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 미련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로. 예. 하나님께서 이미 미련하게 만들어버린 이 세상 지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2장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다. 어떤 유명하고 뛰어난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직이라는 이 두 글자를 사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만은 보시겠습니다.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비밀 가운데 감춰놨어요. 언제 감춰놨어요? 만세 전에 그렇게 감춰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감춰놓으시고 정해놓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의 지혜로 내 지혜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것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세계를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명확히 하자는 거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었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30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두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그렇게 시작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중간 부분에 예수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는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와 위치가 어디인지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장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십니까? 아멘. 예.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평생 동안 힘쓰고 애쓰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놀랍고 경이롭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고 그곳에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고 그분의 은혜와 역사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곳에 있게 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느껴봐야 알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아야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여기 너희 믿음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면 네가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믿겠다 그러면 평생토록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두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광대한 역사를 언제부터 예비하시고 정해 놓으셨는지 그때도 정확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이 역사를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만세 전에 여러분 계산이 돼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4절에 욥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있었으니까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가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만세 전에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하고 만세 전에는 그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만세 전에 작정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그것을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동원해서 풀어본다?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본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만세전에 예비하신 한 몸이 나옵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 심령 안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해 놓을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가치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만세전에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 8절에 여호와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체가 이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크고 풍부하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세전에 영원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해 두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준비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실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두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자, 여기 이삭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아담의 두 아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 가인은 땅에서 난 것으로,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짐승 양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둘 다 연락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연락하시고 한 사람의 제물만 받으셨지요. 그게 바로 아벨이고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거기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달라요. 그렇죠?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어린 양을 가지고 왔어요. 달라요. 그런데 여기 이삭 앞에 나온 두 아들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사람에게만 축복이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삭이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나의 즐기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렇게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이제 사냥하고 또 요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서만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다 알려줬어요. 알려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 시키는 대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빈틈없이 다 준비를 해서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바로 축복을 해주면 좋으련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왜 이렇게 빨리 잡았냐? 평상시에 에서가 만들어온 그 별미를 아버지 이삭은 많이 드셨죠. 그러니까 그 에서가 잡아오고 만들어온 그 시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로 빨리 잡아온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아버지의 물음에 이 야곱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분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 아버지 이삭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빨리 해줬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줬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한 말씀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축복은 내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더 이상 볼 거 있다 없다? 볼 거 없다라는 겁니다. 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장 순조롭게 평탄하게 완전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의 한마디 안에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 하나님이 했다는데 이삭이 어떻게 의문을 가지겠습니까? 다만 부수적으로 만져보는 거죠.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해놓으셨으니까 그 매끈매끈한 야곱의 몸을 가만히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그렇게 안 놔둬. 하나님께서는 매끈매끈한 그 야곱의 몸도 이미 다 완벽하게 다 치장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까이 오래 내가 만져보자라고 말하지만 만져보나 마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만져보나 마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물어보죠.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딱 오니까 이삭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야곱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다? 에서로서이다. 축복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야곱인데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령 안에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했지 않습니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마음껏 축복하시라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언제 명했습니까? 명한 적이 없어요. 맏아들 에서에게 명했지. 그러나 야곱은 그 심령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명했다. 그러니 마음껏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달라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물어보지요. 네가 내 아들 참 내 아들 에서냐? 물어보니까 똑같이요.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하니이다. 하루 종일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물어봐도 대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세전부터 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이죠. 비밀들이죠. 창세기 2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어쩌면 이삭은 야곱을 앞에 두고 그 옛날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있었던 아마 이 22장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러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번제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삭의 눈에.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의 대답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인생들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니 너 알 바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10년 안에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이 뭐냐 하면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브라함에게 그 번제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알려줬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번제물은 이삭이죠, 이삭. 이삭인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매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결국 이제 이삭을 잡고 이삭을 이렇게 번제대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중지시키시죠. 중지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양 한 마리 번제 드리게 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하필 그 순간 그 시점에 수양 한 마리가 뿔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기가 막히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지혜나 노력이나 애씀과 힘씀 전혀 필요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 시점에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이렇게 이 역사를 이미 준비하시고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익혀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어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인한다고 부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뭘로? 믿음으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준비해 주시고 정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심령 안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완벽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먼저 8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 누가 붙이셨다? 하나님이 붙이셨다. 하나님.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붙였으니까 당장 사울을 죽여버리게 하소서.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비새에게 다가온 아비새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아비새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이 현장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12절 보시면 12절 후반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그 수천 명의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놓으셨어요? 그들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만들어버리면 그 앞에 탱크가 지나가도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아니, 앞에 탱크가 지나가고 난리가 났는데, 지진이 났는데 안 깨어나?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게
사람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그렇게 했냐? 누가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했냐? 누가 했냐? 이는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해버리면 땅이 지진이 나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지진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어느 것이 셉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세잖아. 그까지 지진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겠습니까? 깊이 잠들게 한 이것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나님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아비새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비새도 인정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비새가 죽이자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아라. 죽이면 안 된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이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받은 그 사람을 사람의 생각으로 죽여버린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달라요. 아비새하고 달라. 그러면서 10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렇게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들어가 망하거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어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게 이 다윗의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섭리,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그 사울과 그 군사들이 있는 그 현장 앞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내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심령 안에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간증인지 모릅니다. 그 앞에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26절 보시겠습니다. (25장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누가 막았어요?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25장의 내용은 다윗과 아비가일 그리고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이 25장 2절에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25장 2절 보시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그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부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발에게 다윗이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좀 우리를 좀 이렇게 대우해달라. 우리 먹을 건 달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만한, 나발에게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자,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의 사람들이 이 나발과 그의 그 모든 그 재물들, 양떼들을 다 지켜준 거예요. 지켜줘가지고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됐고, 또 그들의 담이 됐다, 울타리가 됐다, 이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나발에게 좀 이제 좀 달라는 거죠. 달라고 다윗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나발이 줘야 안 줘요? 나발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 다윗과 군사들이 이제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죠, 나발은. 오고 있는조차도.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자기의 소년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바로 다윗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니까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 나발은 미련한 자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지금 26절에 다윗은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왔는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한 말이 뭐냐 하면 26절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비가일 자기가 막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막았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았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 한마디에 다윗은 나발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참 이 나발하고 달리 지혜와 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항상 앞에 내세웁니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니까. 오늘 야곱도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해 주시고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주셨다는 사실. 모든 이 역사가, 모든 이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정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그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해 놓은 거 맞죠? 예, 맞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야곱은 얼마든지 이삭 앞에 나와가서 나를 축복하십시오. 나는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100번, 1000번 만져봐도 나는 에서입니다. 100번 물어봐도 나는 에서입니다. 그런 믿음이 야곱의 심령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 심령이 오늘 뜨뜻미지근하든지 어찌든지 내 느낌과 감정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어디에?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